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 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심령을 생명수로 마시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직도 비참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귀히 여겨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 1절씩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0장 순서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는 이 사회적인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인간은 그때부터 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살고 사망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이 바로 다 죄가 그 원인이 돼서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냐면 그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생명이 죄가 있는 생명을 대신해서 죽고 희생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대신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짓고, 아침에 지은 죄를 저녁에 또 짓고, 수없이 죄를 짓고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그 희생 제사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희생 제사를 끝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는 희생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물, 죄가 겉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그 결과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드리게 하셨고, 또 그 죄를 겉으로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 죄를 짓는 하나하나의 그 모든 행위를 대신해서 속건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이 속건제가 드려질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떼먹은 것이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더 드리고 그 피해의 보상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그 상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상태인 이 죄인의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가리켜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화목제는 죄의 개념 세 가지를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죄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타와 회샤와 아온,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하타는 이 속죄 죄로 용서받은 죄의 결과물, 죄를 지은 그 하나하나의 그 결과물,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한 죄, 간음한 죄, 도적질한 죄, 이런 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가 나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져야지 사람들이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계속해서 죄가 나와요. 얼마나 이 죄가 끈질긴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나오는 것이 죄가 나와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서로 단을 짓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그 죄악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나오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죄의 결과물이 바로 이 하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말씀을 몰라서 짓는 그런 죄,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
또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짓는 그 죄의 행위 자체가 다 이게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폐사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속건제고, 그리고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인의 성향, 죄인의 기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성향 자체가 이 아원인데, 이 아원이 치료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정죄의식과 또 열등감과 또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죄악이라고 하는 죄와 허물과 죄악이 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씻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희생의 제물이 종류가 다르고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식,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닭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고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소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화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소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이나 포도주를 쏟아서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말합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드리는 방식에 의해서 그 제사가 나눠지는데, 이 모든 제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던 모든 제사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고, 또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 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장막으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 내 몸을 성전 삼으신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참 모형이고 참 모형의 그림자고 그것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더라 말씀합니다. 그 감람산은 감람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틀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마치 기름을 짜듯이 포도주를 짜듯이 자기 몸을 다 쥐어 짜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6시간 반 동안 매달려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마치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자기 몸을 다 쥐어짜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땀방울을 핏방울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십니다. 소제는 가루를 빻아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루를 빻으면 그 곡식의 형태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버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곡식의 형태가 없어져서 가루가 된 것처럼 주님이요 자기의 뜻을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뜻이 있으셨는데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리셨어요.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을 찔리고 창으로 찔리셔서 주님이 온 몸을 찢으신 것처럼 마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에 각을 떠서 사지를 다 끊고 나누는 것처럼 주님이 온 몸을 갈기갈기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요제와 거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반 동안 고통을 당하실 때 벌레처럼 짐승처럼 이리 꿈틀 저리 꿈틀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거제로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희생은 완전한 속죄고 완전한 속량이고 완전한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기까지 그 죽음의 쓴 잔을 다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다 마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과 죄악을 완전하게 속죄하시고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없애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생각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인생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막내를 데리고 서울 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이 기린도 있고 홍합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 많은 코끼리도 있고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제가 그 동물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하나같이 그 동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갇혀서 자기가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또 오랑우탄 한 마리를 봤는데 풀밭에 앉아갖고요. 오랑우탄이 이렇게 구부정하니 앉아갖고 손으로다가 사람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손으로 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풀만 골라갖고 쏙쏙 뽑아갖고 풀을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랑우탄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원숭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로 이를 잡아주고 그 원숭이들이 젖을 먹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모습하고 별반 비슷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동물원 안에 우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육신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대로 제 가운데로 멸망길로 가는 이 땅의 죄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 또 아침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일하고 또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모든 생활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죄인의 모습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우리 안에 갇혀진 동물들이 생기가 없어 생기가.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그 자연에서 동물들이 사는 그 모습들은요 굉장히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갇혀서 사는 동물들은 생기가 없어 생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갇혀서 살고 있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가족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자식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형제에게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명절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더 높아지죠. 명절이 돼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다툴 일이 많고 싸울 일이 많고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고 만나서 정치 때문에 싸우고 경제 문제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학생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인생에 의욕이 없는지 학교에 가서 마냥 자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남들이 다 학원 가니까 학원 가고 남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남들이 회사 가니까 회사 가고 남들이 알바하니까 알바하고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속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 세상의 죄에 매여서 악인은 그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죄줄에 매여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남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박하는 사람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하고 춤추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자기들이 살아오는 그 일상의 일상 패턴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냥 똑같이 반복되게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 어느 늑대 한 마리가 그 동물을 우리에서 도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동물 전문가들은 그렇게 동물이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이상적인 행동이래요. 사람으로 말하면 뭐 치매라든지 이런 행동이래요. 정신병이라든지. 계속 늑대 한 마리가요 돌고 똑같은 자리를 정신없이 계속 돌아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살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를 어떻게 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고 죄에게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먹고 사는데 종이 되어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다 내가 내 스스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지옥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주중에 어느 형제가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문자가 왔는데 목매달아서 2번 시도했네요. 죽으려고 2번 시도했대요. 목매달아서. 제가 그 카톡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근데 그 형제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집안 내력이 그 형이 동생이 아니 그 누나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냥 집안 자체가 우울하고요.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여기 일산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살다가 새를 얻어서 살다가 새가 밀리고 자꾸 돈을 못 내니까 이제 그 방을 빼서 쫓겨나서 부천에 가서 형한테 얹혀서 혼자 사는 형한테 얹혀서 살았는데 그것도 눈치 보이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 장례 치르러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시골에서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니까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건져주신 이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구속을 알지 못하니까 이 형제가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삽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들은 다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조금 더 낫게 사는 것,